지금 현재 이 안상홍 씨의 본처가 있습니다. 둘째 여자가 있고 또 셋째 여자가 있습니다. 예. 장길자는 아닙니다. 장길자는 그 당시에 그 안상홍 재림 예수 안상홍이라고 자칭하는 그분 밑에서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어디 나온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김주철 씨나 안상홍 씨나 이렇게 보면은 제7일 안식교 바로 이 이단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안상홍 씨의 그 본체의 아들 황신가 내가 이름이 이제 다른데 지금 설교에 그게 있는데 보면 그 아들이 그 안상홍 씨가 친아버지거든요. 그럼 안상홍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김추선 씨가 교묘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됩니다. 속일 걸 속여야죠. 그래서 김주철 씨가 머리를 비상하게 썼는데 이 돌아가신 그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는 증거가 없어요. 왜 없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왜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그의 의로운 물과 피를 이 땅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죄산 받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싹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씻은 그 하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고 패버렸어요. 성경에 패했다는 말이 잔뜩 나와 있어요.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이 말씀이 많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잘 나와 있어요. 613가지 율법, 날과 달과 절기와 해년과 여러 계명이 총 합쳐서 613가지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가지를 지키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613가지에서 만약 한 가지만 이제 유월절만 지킨다. 뭐 초막절만 지킨다. 그건 없어요. 성경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그래서 이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왜 거짓말이 탄로나냐? 자,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도마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모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봐요. 마리아의 어머니도 예수의 부활체를 못 알아봤어요. 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활되어서 완전히 변화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것을 성경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변화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추었어요. 근데 얼굴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 증거로 고 안상홍이 재림주라면은 그분이 알기로 오는 거
아기로 탄생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안상홍이 아기로 오겠다. 뭐 전라북도 뭐 어디 이렇게 오겠다. 이게 어느 동네 오겠다. 예수님은 다 써 있어요. 베들레헴에 올 것을. 그죠? 없어요. 안상홍 씨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33세였죠. 나이로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랫곳 스올이죠. 지옥에 가서 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율법의 죄까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다 던져놓고 지불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부활시키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일러 올라사 부활되시고.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은 이 어느 몸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몸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안상홍 쪽에서 김추철 씨 설교하는 거 계속 들어봤는데 빗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나 이런 목회자 처음 봤어요. 세상에서. 말은 아주 핵심 있는 부분을 잘 어디서 그냥 끄집어갖고 여기저기서 막 주워 담은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 오는 거 확실합니다. 제가 왜 그냥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딱 그 영을 보면 이건 귀신이다, 이건 마귀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습니다. 귀신들 중에서도 대장 귀신이 있고 또 뭐 이제 뭐 질병을 주는 귀신이 있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도 있고 점치는 귀신도 있고 또 그 무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귀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귀신들이 지금 안상홍 씨하고 김주철 장길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딱 뒤에서 배경으로 잡고 있어요. 사실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상홍 씨하고 김주철 씨, 장길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 장길자는 성경을 잘 몰라요. 김주철이 옆에서 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이 김주철 씨의 제가 이 사인 직접 한 글씨 제가 석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알 수 있어요. 금방. 자, 마리아도 못 알아봤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봤어요. 구주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럼 막달레는 말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도마는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도 몰라봤어요. 그럼 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배 타고 뭐 흩어지고 이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다에서 걸어서 그들한테 갔지요. 근데 베드로하고 다들 뭐라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체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겉에 형체한 뭐 글씨, 그림을 긋듯이 이런 형체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천사들도 그 숨통과 고모라에서 보면 막 흠말 여자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 아름다운 몸, 사람의 형체만 비슷하게 가졌을 뿐이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유기목이 썩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돼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감람산 거기서 올라가셨어요. 이 옆에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갔다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장소가 올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이라는 거는 영적인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시온이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찔렀던 그 장소 또는 온다고 약속했던 그 감람산,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열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산 왕국에 오기 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구름에 먼저 오세요. 순서에 보시면은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잘 써 있습니다. 구름에서 먼저 예수 믿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바로 그 초대 때 있던 이스라엘의 교회까지도 이어온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예수 믿는 무리를, 교회를 교회라는 건 신부라고 불러요. 성경에서요. 원에 보면 교회가 거룩한 처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무리, 구원받는 무리를 끌어올립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릴 때 어떻게 돼요? 변화체,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장애자도 없고 오직 그냥 찬양과 하나님 경배와 그 기쁨과 나냐가, 이거는 이로 이 땅에서 꿈쓸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 보면 이 땅은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다 불살라 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구원은 안사홍이 아니라 구원과 죄사함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거는 잠시 어디에 잡혔다가 끄집어내는 거. 그렇지만 유월시킨다,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간만, 구약의 개념은 영원한 개념이 아니고 1년간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양을 또 잡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양을 잡아야 돼요. 유대력,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 한국으로는 약 봄, 한 3월경쯤 됩니다. 그래서 안사홍 씨가 진짜 만약 이제 난 예수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이 안사홍 씨가 만약에 온다면 어린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부활체로 내려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문 열면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사홍께서 옛날에 30년 전에 주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초림이 있고 재림 안사홍이 왔다 갔고, 그리고 세 번째 강림이 세 번째다, 이러고 주장을 한 게 있어요.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들었어요, 전국에. 근데 지금은 강림이란 말을 세 번째 아니다, 또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강림이 무척 많아요. 강림은 시리변이라는 뜻이고, 내릴 강자예요. 한문으로 보면 내릴 강자, 임할 임자. 그래서 강림. 그러니까 내려오신다.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강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오시면 그것도 강림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강림이라는 의미가 원칙으로 보면 공중에 먼저 강림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재림 때. 그래서 교회는 다 들림받고 다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시온이라는 그 영적인 그 보호막을, 그 시온산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 믿고 들어오거든요.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열려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구약서부터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을 내가 지배할 거다, 통치할 거다 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와서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감난산에 오시는 게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 때 올라가실 때 감난산에서 하늘 올라갔어요. 그때 변화체로 됐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변화체요. 한 색깔의 영적인 옷을 입었죠. 너무 영광의 빛이 나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33살 그 나이의 그 크기를 그대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가 뭐죠? 이걸 인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구원받았고 내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인이라는 뜻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인침 받았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구원받은 걸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성경책에 이렇게 이제 제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보면은 이미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 다 들어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부어졌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났고 내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 인침을 받았는데 뭐예요? 물에서 올라오신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죠. 비둘기같이요. 네, 그게 인침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인쳤다, 이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청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가 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요, 본체, 에베소에는 본체 하나님이 동등담을 취하지 않고 내려온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그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짓기 전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도 누구예요? 예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서에 사도복음서에 보면 그 심판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지 안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상홍 재림과 같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나 있어요. 100명. 제임입수, 통일교 여주, 또 김풍일, 이만희, 그게 뭐 등등 부쩍 많아요. 자그마치 예수 재림으로 온 게 저기 박대선하고 이런 안설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하나님도 여러 명 돼요. 우리나라에요. 다 가짜입니다. 전부예요. 뒤에 배경이 뭐예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도둑의 소굴에도 두루마리가 들어가고, 그 당시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도둑놈들. 영혼을 죽이는 도둑놈들, 갈취하는 도둑놈들, 이 도둑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뭘로 싸워요? 성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와 비슷하게 거의 똑같을 정도 흉내는 내는데 거기 없이 나한테 사람이 다른 이름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여기서 안 찾고 상자 여기서 찾고 홍자 여기서 찾고. 그리고 계속 2장 3절에 보면 새 이름이 있죠. 새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김주철 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돌이 반석과 같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원어에 들어가 보면은 조약돌이에요. 이렇게 바둑 알죠? 그런 조그만 조약돌, 흰돌, 검은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란 뜻은 뭐냐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을 얘기한 거지 예수를 얘기한 적은 원어에 아예 없다.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없어요. 그것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 세일이라는 의미는 이 만나를 줄 터인데, 새로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피 묻은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의 양식, 시온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새 양식, 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빛이고 또 말씀이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빛이며 말씀이신 그 새로운 영역,
영의 그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예,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마지막 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아웃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 세계에. 그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시 할 것이 뭐냐면, 첫째, 안사홍이 부활체로 왔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체로 왔냐 이걸 묻고 싶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체로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평생 안 먹어도 사는 그런 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사홍이 증거가 뭐냐? 바로 무덤이 있잖아요. 지금 찾아보면 사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안사홍 무덤, 재짐 예수 안사홍.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부활체가 아닌 증거는 일단은 예수님이 33살이었단 말이에요. 중청년으로 하나님으로서 본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재림 주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오면은 세상으로 보자면 33살 그 나이 그대로 변화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요. 그러나 천사 천군을 동원하고 오시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땐 우리의 영혼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죽었던 몸들을 다 부활체로 바꿔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차가 돼서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순서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감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상홍 씨는 부활체가 아니고 어린애 한 그 전라도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 호적 이런 거, 그 쪄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비춰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안상홍이가 가짜라는 게 거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장길자 씨하고 김주철 씨하고 그 두 분이서, 예, 김주철 머리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만들었어요. 그냥 황씨 부인하고 막 다 싸워갖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그 6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분이 본처의 아들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 예수가 변화체고 이 성관계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큰 짓 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불지옥 갑니다. 안상홍 따라가면 불지옥 가요. 무조건요. 그것도 제일 무서운 불지옥 들어갈 거예요. 그 귀신이가 마귀를 잡기 위해서 본래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신, 또 예수 재림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구원주를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성령세를 안 받았다면 요거는 다 가짜 신자예요. 다 불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안상홍 뭐 교회라는데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저기 뭐야 절간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예배당 따로 있고 예배당 안에 예수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어린아이로 온 것도 거짓말이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마도 예수를 뭐라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안상훈 창자국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거 본 사람 정확하게 어딘지 옆구리가 뭘로 찔렀는지 머리에 가시면류한 이 가시 자국이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요. 그리고 못 박힌 손 봤어요 여러분요? 본 사람 있으면 사진 찍은 거 한번 내놔보세요. 손하고 발에 못 자국이 있는지 옆구리 창 찔린 거 있는지 누가 보면 마지막 장에 다 보여줘요. 도마가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 울었잖아요. 예수님 몸에는 그 초림 때에 당하신 그 몸이 막 찢겨졌던 자국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온몸에 머리까지도. 제자들이 그때서야 진짜 정확히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님 맞구나. 자, 안상홍에 계셨던 먼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봤냐고요. 안상홍 씨는 몸이 깨끗해요. 뭐 맹장 수술한 자국은 있을지 몰라도 몸에 그 자국이 없다고요. 우리를 위해 대속한 그 자국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변화체를 바꿔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도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도 그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도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화체는 바뀌어도. 그러나 장애자는 없습니다. 다 변화체 받아갖고 이제는 다 합체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먼지도 있던 다 몸으로 다 바뀌어서 장애도 없고 병들 사람도 없고 슬픔과 우울증이라든지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천국이 여기다 있다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또 십자가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언제 십자가 지지 말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예요. 다 제자화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거기에 보면요 끝에 그 말씀 하셨어요. 다 제자화하라. 사람의 종을 만들지 말라 이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만 직분과 사역자가 다 달라요. 또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가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들들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요. 아들들이 수많은 아들들 많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도 성령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을 절대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제일 정확히 아세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통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그래요. 얘기가 통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두 아시느니라. 성령님이 정확하게 창세 전 우주 만물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령님이 계속 지구가 시끌 때까지 운행을 하셨어요. 성신이라고 그러죠. 성신. 거룩한 신. 지금 뭐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 그걸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름이다. 성령님이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 아니 이름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서 이건 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서 온다. 이것도 이단이고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이 땅에 재림에 왔다면은
슬쩍 와요. 성경에 뭐 도둑같이 동에서 번쩍같이 뭐 도둑같이 어두울 때 온다. 그럼 밤에 온다. 이 뜻은요. 영으로 봐야지 그걸 글씨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그 자체가 빛인데 하나님인 빛인데 태양과 아주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제 자연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광채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나라 우주를 이렇게 보면요. 조금 점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안상홍치로 부활체로 왔냐 이거예요. 그 사람 부활체로 온 게 아니라 완전 사람의 육신으로 왔어요. 식사하고 화장실도 가고 목욕도 하고 부인을 3식이나 데리고 있었고 장기자신 부인 아니에요 절대요. 거짓말이에요. 영적 부인? 영적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영적 부인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영적 부인 찾아나 보세요. 말이 되는 거짓말 밥 먹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선 일단 부활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몸에 안상홍 씨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초림 때 그 십자가 이전부터 십자가까지 났던 모든 상처를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읽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씨 부활체로 온 적이 없다. 부활체로 오면 죽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활체는 죽는다고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놔보세요 나한테요. 나는 못 봤어요. 부활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리고 또 부활이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부활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이 김주실 씨가 얘기하는 건 성경 구절 인용은 잘해요 핵심을. 그런데 가르치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 그 최면술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최면술.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난담만 싸우려고? 그리고 계시록의 7장은요 사실 원칙은 교회를 얘기는 했는데 계시록의 7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상징수도 갖고 있어요. 교회들에다 비춰준 거예요. 그 7교회 나오는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써 있잖아요. 에베소 뭐가 쭉 써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그 다녔던 그 바로 어디야 거기 터키 이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다 땅이었었어요. 그게요. 가나안 땅에 다 속했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나중에 전쟁이 나면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교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드라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는 누구를 얘기한다? 1순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 믿는 교회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근데 뭘 또 줘요? 그런 보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교회들, 그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넓게 본 세계도 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의 7교회를 얘기한 거고 또 14만 4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열릴 때 그 14만 4천이 세워지는데 어디세요? 시온산. 어디예요? 감난산 있는 쪽이에요. 정확하게. 네. 그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만나봤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성령 광고 오랜 동안 교제를 하면요. 자꾸 저는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때 뭐 성경 몇 장도 몇 권도 헤어지기도 했고 지자고 테이프를 부르고 말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성령님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열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성령을 따르시는 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100% 성령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분한테 이렇게 열어주고 이분한테 이렇게 열어주고 서로 짝을 만나서 영적 사역자끼리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맞춰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이분은 같은 영적 사역자인데도 30% 하는 분, 40% 하는 분, 50% 하는 분, 60% 하는 분 그렇죠? 100%는 성령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속지 마시고 어차피 제치를 안 시켜놓은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전교나 한기총에도 되어 있고 뭐 이단 사는 사람이 전국에 있지 않으시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동안만 걸으면 답이 다 나와버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자료도 있지만은 성경으로 다 찾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든지 들이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잘못된 거 가짜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고 김주철 씨가 말하는 것이 거의 3분의 1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김주철 씨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인침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들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이 하나님의 종들, 과거의 그 사역 예언하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대선지나 소선지나 다 거기 있는 분들 모두 사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는 성령님이 이제 성신이 기름 부어서 딱 한 분의 애가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예수님 몸에 있던 것을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 보내셨죠. 영분이마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님 하고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은 단수면서 복수로 내려오셨어요. 다수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세요. 전 세계에 성령님 다 있다고 해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성령 세례로 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을 때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인침받았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대부분의 방언이 터집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요. 방언 세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허다해요. 많아요. 왜? 교회 온다고 10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안에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첫째는 회개하고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회개도 어떻게 하는 건지. 진심으로 회개를 했냐 이겁니다. 난 김주철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율법은 예수님이 몸으로 패하셨거든요.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뭐 안식일이고 뭐 8일 만에 나서 할례를 받고 시몬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 받고 다 했어요.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고 계속 지키면서 그걸 완성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월, 지옥 아래 곳으로 내려가서 버리고 올라오셔야 돼요. 율법을 버리고 올려오셔야지고 그걸 완성시키고 죽어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림자였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613가지를 지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은 거예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32, 34절 읽어보세요. 신의 산에서 그 자손 대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원에 들어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자손 증손까지 대대로란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율법을 준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나 이런 거 읽을 때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것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율법 아래서 씌워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무리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가만히 천만히 보세요. 내 골육이라고 할 때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2지파 할 때도 골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 대한민국 다 한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동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동족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척 많아요. 그렇지만 율법을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선언한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누구에만 줬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다. 신명기도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준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50가지 이렇게 613가지 율법 날과 절기와 다 지키면은 구원해 주겠다. 근데 지킨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몽학 선생인 그 율법의 가르침이 예수님까지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까지는 신약으로 돼 있으나 구약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계신 십자가 짓기 전까지 거기서 그게 신약에 얘기한 거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 태동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방인하고 율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방인의 율법,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거 막 지키면요, 그 사람 저주하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거 한번 영영본부에 다 들어와 보세요. 자세히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영영본부에 들어와서 다 확인해 보세요. 안식일 지켜도 지옥 가고. 하여튼 율법 613가지 중에서 날과 달개 뭐 초막절 무슨 나팔절 무슨 절 무슨 절기를 지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패했어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래고 와서 지불한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 죄까지도 다 천장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보면요, 그 죄를 우리 죄나 이스라엘 죄를 모두 묻지 않고 예수님은 첫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에요. 그냥 예언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부활체로 이 바뀐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부활체로 바뀐 이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야. 유월절이 아니고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금요일날 14일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못 지키죠. 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예수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앞당겨서 13일날 저녁 9시 경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밤 12시 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어두운 밤에, 그날이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여러분 그런 건 잘 아니까 제가 안 찾는 거예요. 필요하면 영양분별들 하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예비 날이다. 큰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큰 날이라고 하는지 알죠? 그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날이 무교일절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 안식이에요. 그리고 방에 불도 피지 말고, 겨울이든 아니든 불 피면 안 돼요. 그리고 바깥에 50m 미만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금식해야 돼요. 화장실 가도 안 돼요. 금식일 날은 움직이지 말라 그랬대요. 50m 이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식 예배대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게 이해가세요? 이 성경에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안식일 지키지 안식일 지킨다고 이스라엘 민족 지켰지만은 결국은 율법이잖아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랐던 사람 다 지옥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1년만 구원, 6월이라는 건 1년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약을 좀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1년치에서 안 받고 1년 후에 또 6월절 또 양 또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와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원죄, 자범죄, 또 6월절,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는 다로 되는데 원어에는 모든 죄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십자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니까, 양이 죽어야 되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되니까 미리 당겨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뭘로 바꿨어요? 기념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안상홍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안식교들이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기념을 빼고 가르쳐요. 이 안식일 날이나 이 6월절, 이 율법에서 나오는 이 6월절은요, 1월 14일이 맞는 거예요. 유대력,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정확하게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1월 14일이고 잡히던 것이 13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땡 하고 12시가 넘자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지만은 그날이 14일이었어요. 그 왜 미리 당겼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날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6월절 기념을 하라고 그랬지. 맨 처음에 6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6월절을 먹겠노라, 지키겠노라.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 기념으로 바꿔줬어요.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14일 날 저녁 때 9시부터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이 대잔치예요. 그 애굽에서 6월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드려야 돼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2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떼라고 그랬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때 맞은 채찍 맞은 모든 창작 맞은 살이 뚫리고 찢어져 나간 그 살, 그리스도의 몸, 이걸 다시 개잡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피는 뭐예요? 죄사함 복음. 이 희생이 돼야 돼요. 이 번제단 같은 것도 참 말씀 좋은 게 많아요. 저는 너무 시간상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그 떡을 떼는 거 기념은 어느 날을 지켜라 이런 말씀 적 없어요. 그냥 기념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념만 해야죠. 예수님이 날과 절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성탄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절기 지키지 말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도 날과 해년을 삼가 지키니 여지껏 내가 전한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들 율법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못 바꿨잖아 율법을요. 사탄도 못을 받고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우리 옛사람들이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예수 믿는 순간에 새 피조물 새 영 새 언약의